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말을 단순히 오래 살고 재물을 모으고 별일 없이 건강한 것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리고 찬송가 384장 1절 뒷부분에 나오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의 만사형통이란 이 말을 모든 게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풀려질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풀이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당하는 불행을 예수 믿는 자기만은 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보면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고난과 아픔이 상존하는 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면서 살아간다는 뜻이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다가오게 될 불행과 고난을 통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연단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어찌 보면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했고요. 실천적 분야에서는요, 평생 선교 사역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개신교나 로마 카톨릭이나 또한 그리스 정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파를 막론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게다가 신약 성경 최소한 10권 정도가 바울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너무나 당하지도 않아도 될 어려움도 너무나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종의 따돌림까지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심하고 또한 그 앞에서 자신이 무력했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인정은 받지 못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잃고 더 나아가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자신의 상황에 무기력해지기도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어려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까도 생각나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기도할 마음이 없다거나 기도의 영성이 훼손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할 말도 많고 따라서 기도할 내용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 상황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심지어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한계에 절박하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받았겠지만 결정적으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는 어떤 절대적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2025년 3월 기독교 통계기관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 하나를 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종교 인식에 대한 조사였죠.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3대 종교인 기독교, 불교, 로마 카톨릭 모두 아이러니하게 구원과 영생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경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게 되었다는 비율이 42%였고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종교를 믿는다는 비율은 36%였습니다. 즉 기독교인은 이 밖에도 가족의 권유로 또한 건강 때문에 재물 때문에 성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한 다른 교인들과 사귀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다고 답하기도 하였지만 주된 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비율은 카톨릭 신자 중에서는 73%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 역시 69%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신앙생활한다는 첫 번째 이유로 그것을 댔다라는 것이죠. 종교의 기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카톨릭 신자와 불교의 신자는 각각 7%와 3%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결국 오늘날 시대는 탈종교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사람들이 종교를 버리지 않는 주된 이유는요,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현실에서 겪게 되는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실패 등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나는 확신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정의합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존재 근거이고 우리의 평안의 근거이고 우리의 삶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풀이하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구절에서 바울이 거론한 이 세상의 힘들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죽음, 생명, 또한 천사, 권세자들, 현재의 일, 미래의 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각종 피조물이 그것이지요. 이렇게 표현된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그러한 세력이나 힘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 때문에 또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한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권세로부터 당하는 구체적인 고난이 뭐냐? 35절에 의하면 환난을 겪게 되고요, 역경을 겪게 되고 박해와 굶주림, 헐벗음, 위험 등 이런 것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실제적인 삶의 무게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자리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 이것은요, 악한 세력이나 구체적인 삶의 시련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한 사도 바울의 상황 속에서 도살당할 양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절박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을 지키며 그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라는 이 확신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내지 못한다는 이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이런 악한 권세와 구체적인 시련 등은요,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체적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당장 내가 배고픈데, 당장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힘이 되겠느냐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되게 당장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에 휘둘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작은 상처라 할지라도요, 내 발에, 내 손에 작은 가시라 할지라도요, 그것에 의해서 내 하루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내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런데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당연하게 나오는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현재의 고난을요, 인간이 당하는 개인적인 어려움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요, 당시의 시대의 정신인 로마와의 충돌이 그 바탕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팍스 로마나로 일컬어지는 그 로마 제국의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로마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로마 정신과 같은 것에 우리는 맞서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 만능주의가 바로 그것이죠.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믿습니다. 의인과의 복과 승리를 믿습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이 현실 앞에서, 돈 앞에서 너무나 무력해 보이고, 사람들은 도리어 신앙생활도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물질을 얻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변질시켜 버리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정의가 아니라 힘이 이기고 생명이 아니라 돈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요, 이 현재적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로마 정신이 또한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이 현실 앞에서 고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3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얻게 되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독생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신을 넘어서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아무런 값 없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나머지 것들도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라면. 자기 자신까지 내주시는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거기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모든 한계를 영원히 승리하신 부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의 나머지 날들도, 우리의 나머지 삶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면한 이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깊은 심연 같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구하게 해 주시고 제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조차도 끊지 못한, 죽음을 이겨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절박하고 괴로워하고 억눌리는 우리들, 무기력한 우리들을 향해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더 깊으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당하게 하신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상황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 상황을 보게 해주시고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지 합당한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간구까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세상이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매몰되는 간구가 아니라, 이 땅에 허망한 간구가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간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영원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까지 주신 이 관계를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허락되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느냐예요. 어떻게 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에, 이 세상의 그러한 짓눌림에서 놓치지 아니하고 지켜내고 그 은혜를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이 생명을 자꾸 나에게 다가오는 이 현실의 시련들, 고난들 앞에서 그것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것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또한 에서의 장자권처럼 헛되이 팔아버리는, 넘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뭐냐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장의 배고픔에도 당장 팔아버릴 사람들이 우리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국의 힘과 가치에 비하면 겨자씨 한 알보다 작아 보이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인간입니다. 세상과 현실의 연연함에 비하면, 엄연함에 비하면 무엇 하나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과 의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힘과 의지를 믿기 때문에 바울은 감히 그렇게 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들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질서와 체제를 믿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심도 믿었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그 날도 믿었고 마침내 이루어질 그 날을 기다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과 아픔과 인내와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사랑과 정의가 마침내는 선으로 완성되리라고 믿고 바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28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념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러하든 저러하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이 되도록 일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선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결국 그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은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길.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선을 이루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며 선을 이루어 가시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만은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선을 이루어 가자는 것이고, 바울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 것이죠. 미안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씨를 뿌린 씨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쓸쓸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결과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좋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소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생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물론 시련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모든 일에서 바르고 진실하고 착하고 어질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마침내 보게 되는 내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이고 은혜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는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또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개인의 인생이든 우리의 사회의 내일이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공동체의 내일이든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이라면서 수동적으로 미루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내일을 바란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 내일에 합당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들과 고통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헤아려보고 살펴보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또한 나에게 다가오는 세상적인 좋은 일들도 하나님 뜻 안에서 분별하여서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을 나에게 왜 허락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선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내일의 선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이 이루실 선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또한 거두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변함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오늘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세상에 영혼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28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